십자가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 어떤 시인의 식기 중에 꽃이 피는 시간은 꽃이 피는 것은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는 식기가 있습니다. 이 식기처럼 꽃이 피는 데는 긴 시간과 또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꽃은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처럼 지는 데는 순식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. 이렇게 순식간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피었다가 순식간에 지는 꽃이지만 그렇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 꽃은 아름다움을 주고 또 열매를 맺어 그 다음 꽃들이 필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됩니다. 그래서 꽃이 짧게 피었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.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예수님의 꽃 같은 삶은 단 6시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보기엔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.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런 꽃과 같이 끝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참 아쉽다. 주님께서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렇게 꽃같이 아름다운 십자가 죽음을 맞으심으로 또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면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과연 예수님께서 꽃과 같은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예수님은 그 꽃과 같은 아름다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이 성소 휘장의 문을 굳게 닫혀있던 성소 휘장의 문을 여셨습니다.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.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나옵니다.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,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죠. 이 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1년에 한 번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그 휘장을 젖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입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휘장은 7월 10일을 예의 날에는 닫혀 있고 또 그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휘장입니다.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또 그냥 젖힌 것이 아니라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?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년에 한 번 속죄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,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또 그리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진 것입니다. 예수님이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
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신 그런 의미가 이 성소의 2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데 들어 있습니다.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 모두 다 이렇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였습니다.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놀라운 열매,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 사이에 이 막힌 휘장을 열어주시고 또 언제든지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참 우리의 죄에 대한 참 깊은 참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일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특권,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특권, 그런 특권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꽃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으신 열매가 무엇인가 보면 처음에는 성소 2장이 열린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은혜의 열매를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현장을 보면 이렇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예를 들면 베드로는 보이지 않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고 또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여인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.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? 너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. 베드로가 말을 하고 또 베드로를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. 하지만 전혀 십자가에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게 되죠. 물론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이 일로 훗날에 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. 또 당시 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이 이 영광에 임할 때 좌우편에 앉을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앉혀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반면에 이 법적인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여인들은 이 제자들이 버리고 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중에 부활하심까지도 이렇게 목격하게 되죠. 또 로마인 백부장도 있습니다.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했냐면 특히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런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.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? 제자들은 자리를 지켜야 될 제자들은 없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또 참 믿음의 이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여인들과 또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런 사람들이
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십자가를 끝까지 목격하고 또 증언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먼저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참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밝히 드러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야말로 참 우리 인생의 시금석이다.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, 그 인생이 이면에 어떤 진실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금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,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바라봐야 되겠고, 동시에 십자가의 자리에 올 때에 자기를 드러내고 또 용감하게 주의 곁을 지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.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선줄로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. 우리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우리의 믿음이 또 나 이 정도의 직분이면 정말 괜찮은 직분이고 또 믿음이야 이렇게 자족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의 삶 속에서 늘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함으로 감당하고 또 힘써 이렇게 주님 안에서 머물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에 다다랐을 때에 또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십자가가 참 너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꽃이 피는 것처럼 꽃이 지는 것처럼 허망함을 우리에게 줍니다.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시는데 성소의 희장문을 여시고 또 이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숨겨진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로서 살도록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십자가 앞에서 참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